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먹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옛 추억이 있습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을 둔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뭔가를 제작해서 선물했던 추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종이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1000개의 종이약을 접는 것은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상대방의 원래는 장수를 기원하거나 혹은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 1000마리의 종이약을 접어서 선물하면서 마음을 표현했고 또 연인에게 사랑을 고이고이 접어 1000개의 종이약을 담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학을 만들려면 색종이를 대략 7번, 8번 이상은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만 종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이 접기를 1000번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고 많은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향한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고 또 그 성실함에 그 마음을 받아주기도 했고 사랑이 되어 사랑이 결실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적지 않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주는 것이 아까운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참혹했던 한국 전쟁을 잊지 말 것을 기념하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그들의 작전명 폭풍 224라는 명령에 따라서 북한이 기습 남침해서 1950년 7월 27일까지 이어졌던 참혹한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국군은 전사자만 무려 14만 명에 가까웠고 부상자는 45만 명, 그리고 그 흔적을 찾지 못한 실종자만 2만 5천 명에 이르고 북한군의 포로가 된 군인들도 8,40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군의 사상자만 무려 62만 명입니다. 도로왔던 유엔군도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침해왔던 북한과 소련군과 중공군은 무려 203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망자만 52만 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산업시설도 기초시설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가 죽었기에 많은 세계는 더 이상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가라앉고 7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나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의 피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간 흘렸던 성도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 전쟁을 기념하며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포성이 들리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설명이 붙어 있고, 여기에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얻는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단순한 찬송의 노래를 넘어 예배자의 그 삶의 자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순례 여정을 함께 했고,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는 깊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는 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은 시편이 바로 127편입니다. 우린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몇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임 예흐와로 이브네 바이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자기와 아내들을 위한 많은 궁전도 건축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경험을 가진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무엇을 노래하라고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엇이 헛되다고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충분히 넘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성심을 다해서 건축 재료를 다듬고 또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도 모집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료도 넘치도록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일꾼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도면대로 건축만 진행하면 됩니다. 재료도 충분했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역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과 그의 궁전들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명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지만, 그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30m, 너비가 10m, 그리고 높이가 15m에 이릅니다. 당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세운 궁전의 기초석을 보면 그 너비가 8규빗과 10규빗으로 남아있는데, 미터로 환산해 보면 그 크기가 3.6m에서 4.5m에 이릅니다. 기둥의 굵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를 둔 그 돌의 크기가 무려 3.6m에서 4.5m에 이를 만큼 거대한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 보면 성전에 사용된 돌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얼마나 뛰어난 과학기술과 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건축하는 지금의 건설 현장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축의 현장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거의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돌들을 나르는 일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수고의 끝자락에 무려 7년 만에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공정을 돌아보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수많은 자재들과 내가 준비한 뛰어난 인부들의 그 수고와 실력만으로 이 성전은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결과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결과입니다. 내가 눈물로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이고 내 수고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고 믿음 없는 사람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감당한 그 건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한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재물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힘들게 사업을 해서 일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셨다면 나의 수고는 누가 누릴까요? 바로 나의 자녀와 나의 인척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또한 예배한 후에 믿음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누리고 있는 것들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는 넘치는 감사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불뱀과 정갈이 있는 길을 갈 때도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물을 주시고 만나로 그들을 매일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손길을 거두어 버리니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아주시고 채워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것 말고도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나라라고 주변에 상가라고 주변에 사람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새 옷을 구입하고 새 신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좋은 품질의 것들입니까?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이라고 여러분이 신고 있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그와 같은 신들입니까? 아니요. 샌들입니다. 손으로 만든 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가 신어야 합니까? 몇 명이 신어야 합니까?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입어야 하고 신어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미리 채워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목말라 죽겠으니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며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보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광야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전쟁이 점점 그 범위와 파괴력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어력을 가졌다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뚫려버렸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많은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 최고의 방공망을 갖춘 나라에 살고 있기에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뚫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에 비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에서 적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공정들이 완료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로 상상할 수 있게 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대한 성곽 도시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 성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일을 솔로몬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파수꾼을 세움과 같이 일꾼들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통치를 한다고 해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헛될 뿐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와 번영을 성경은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때에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 은을 마치 돌처럼 흔하게 여겼던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영화의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 역시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반역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솔로몬은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니 내가 왕이 되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없었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 지금의 자기가 왕이 된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에 남아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은 불신의 사람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 족보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재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에게도 족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 셀 수도 없는 많은 횟수의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참고해 보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무려 1500회의 외적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침략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백두산은 946년에 화산 폭발을 측정하는 최고 단계가 8인데 바로 아래인 7에 이를 정도로 가공할 폭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폭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대폭발이었으며 일부의 학자들은 발해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만 있었겠습니까? 물난리, 기근, 태풍, 전염병,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살아있는 족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두 사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가는 사람, 다시 또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병원 인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미사일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사람이 어떻게 미사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졌고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염과 먼지가 조금 가라앉은 후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입구에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폭발을 마주한 한 사람이 그 폭발음에 귀에 충격이 갔는지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일어서서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위치는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한 위치와 불과 2m 정도 남짓 떨어진 곳에서 그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는 그 생명이 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파괴력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가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순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지켜주심이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셔서 물이 침몰하지도 않게 하셨고 불이 사르지도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켜주심의 은혜의 증거임을 감사하고 진실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코로나가 밀어닥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나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기초자재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고 모든 물품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을 취업시키지 않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직원 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기름을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곳에서 알바하고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악순환처럼 돈을 벌지 못하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식당, 카페, 심지어 부동산 그 어떤 종목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면 끝이 납니까? 아니요.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느라 받은 은행 대출은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고 잠이 올까 하여 눕기는 누웠는데 돌밭에 누운 것 같습니다. 가시방석에 누운 것처럼 이리저리 뒤척이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들만 이런 걱정을 합니까? 아니요.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모 저모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젯밤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까?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실함이 헛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누워 잠자리에 듭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들이 하는 성실함이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찍 일어남과 늦게 누움과 수고의 떡을 먹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이러한 수고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공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스스로 취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수고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함을 믿기에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겼기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숙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옆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반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커튼만 열면 그 파괴 참상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포가 없겠습니까?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많은 사람이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지하 대피소, 방공호가 너무 부족해서 피할 곳이 없다고 하며 그들은 탈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공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일어나는 그 폭발로 말미암아 그 방공호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 떨어지는 먼지 가운데 그들은 좀처럼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그것도 단잠을 잔다는 것은 나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노래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백성들은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송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래하면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왕 솔로몬이 이것을 노래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부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그 백성들은 기뻐서 뛰며 춤추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이와 같은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는 길, 누구를 만나러 오는 길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입니다.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이 날에 성도가 함께하여 예배하는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예배 연장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만,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자리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횟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께 주시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말씀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구원이며 선물로 받은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은혜로 주시는 평안의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장 번영하고 형통하고 부요함과 강건함을 누렸던 솔로몬.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왕국의 통치라는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주는 우리 그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 오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이 넘치는 기쁨의 발걸음,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